많은 사람들이 악마를 전설과 민속 이야기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이 사악한 힘과 싸워본 사람들은 그들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식의 부족은 그들의 공격을 피할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해도 이 악한 존재들의 공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악마들이 혐오하는 매우 강력한 성경 구절 9개를 살펴보고 이 구절들을 무기로 사마 승리를 쟁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능히 막기 위함이라. 이 싸움에서 인간은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권세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영적 세력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께 나눌 6개의 성경 구절을 사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구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에 대한 것이라. 이것이 바로 악한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첫 번째 무기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구절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들의 싸움이 이웃의 문제, 부당한 상사, 배신한 친구, 재정 문제 또는 건강 문제와의 싸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정한 적이 아닙니다. 이들은 단지 진짜 적의 물리적인 반영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의 싸움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므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점이 첫 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적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그들과 올바르게 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을 확인하는 순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은 악한 세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조차도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탄이 많은 가정, 삶, 가족에 들어가게 만든 원인입니다. 그가 더 강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무시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적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때 당신은 승리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적들은 어둠의 주관자들이며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지치지 않고 인내하며 신자들을 공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보내실 때 그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런 권세가 필요할지 궁금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물리적인 뱀과 전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억압하는 악마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마들은 사람들이 겪는 부정적인 상황들 뒤에 있었습니다. 이 사악한 존재들은 사람들을 조종하여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해방시킬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요약하자면 그들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바울은 이 적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에 대해서도 경고하며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그 무기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에게도 제공되었으며 당신은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당신은 악마들이 겨냥하는 모든 공격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적의 공격과 함정 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신을 강하게 해주는 또 다른 강력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원수가 심으려는 두려움과 억압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종종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누군가를 위로하곤 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두려움을 물리칠 강력한 기반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격렬한 싸움을 하고 있거나 쫓기는 느낌을 받거나 혹은 고립되거나 배척당하는 기분이 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존재가 당신의 삶에서 가지는 무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그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어지고 그분이 무너뜨리는 것은 다시 세워지지 않으며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것은 살아납니다. 이제 그 위대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운 오른손으로 당신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를 대적하여 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당황할 것이며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너와 다투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라.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적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모두 멸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구절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며 당신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모든 신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겠다고 확언하셨습니다. 세상의 끝이 이미 왔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편에 계신데 어떤 적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미 그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셨고 그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그분을 주라고 시인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그분의 임재가 명령하는 절대적인 힘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귀신들조차도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떤다고 알려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귀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많은 신자들보다 더 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목격했고 그 능력 앞에서 자신들이 무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이 주는 확신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 있게 모든 도전에 맞서십시오. 이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패배하신 적이 없으며 당신과 함께 계실 때에도 패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승리가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구절들이 당신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까? 악마들이 깊이 혐오하는 구절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절,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시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능력이나 악마들이 이 구절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올바른 장소를 가리키며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최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누군가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서신다면 악마들이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이 시편이 매우 강력하고 악마들이 이 구절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영적 전쟁의 맥락에서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의심, 불신, 혹은 타협의 피난처에 거하는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만족의 피난처에 거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안식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올바른 장소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원수에게 공격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원수의 공격에 노출되면 두려움이 들어설 여지가 생깁니다. 두려움은 원수가 당신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이며 종종 당신의 삶에 무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굴복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안전의 굳건히 서십시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 때 그 어떤 적도 그 장벽을 넘어서 당신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이 구절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라,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쉬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은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그분을 슬프게 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면 당신 자신이 그 은밀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성경의 명령에 따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로마서 12장 1절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당신의 삶, 가정, 가족, 직장, 이 모든 것이 당신이 하나님께 맡길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은밀한 곳은 물리적인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당신이 삶 속에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 분위기를 형성할 때 시편의 다음 구절들에 담긴 약속들을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시고 천사들을 보내 당신을 인도하고 모든 발걸음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당신을 돕는 천사들은 어둠의 어떤 세력보다도 강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장수의 복을 주실 것이며 당신이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무엇을 시도하든 그는 당신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기에 그것을 빼앗을 권한도 없습니다. 다시 힘을 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날들을 완수할 것이며 당신이 창조된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네 번째 구절, 시편 138편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며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그분의 손은 우리의 원수들의 분노에 맞서 펼쳐지며 그분의 오른손, 곧 힘과 권능의 상징인 손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상황이 우리를 에워싸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세상이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가르칩니다. 세상이 원수의 손에 있음을 읽을 때 우리 사회에 넘쳐나는 악을 보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고 원수가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믿음이 시험받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면의 갈등과 외부의 장애물이 나타날 것이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당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난파 사건을 보십시오. 바울과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여러 날 동안 바다에 표류하며 희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바울은 생존의 가능성을 전혀 보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사람은 무사히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원수가 얼마나 끈질기고 전략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몇 발 앞서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난파 후 그들은 마침내 해안에 도착했지만
바울은 불을 피우던 중 나무더미에서 나온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가 곧 죽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가 신의 벌을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놀라지 않고 그 뱀을 불 속에 털어버린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도 이처럼 분명하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 주위의 사람들이 그분의 선하심을 보고 증언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태도를 눈여겨보십시오. 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지만 바울은 믿음의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들 중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독사에게 물렸을 때도 그는 당황하지 않고 그저 뱀을 털어버리고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리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의 본보기는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대를 보냈을 때 엘리사의 종은 그들을 에워싼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차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종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종이 눈을 떴을 때 그는 적군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병거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은 종의 마음을 진정시켰고 그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과 함께하심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요한일서 4:4고 당신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크다면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당신의 신뢰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당신의 명성을 훼손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가운데서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폭풍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폭풍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당신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 약속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들의 분노에 맞서 당신의 손을 펴실 것이며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분노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이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노를 직접 처리하시고 그들의 악한 계획으로부터 당신을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에 빠질 것이라 잠언 26:27고 상기시킵니다. 즉 원수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어떤 함정이든 그것은 결국 그들 자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하만의 예를 보십시오. 그는 모르드게를 증오하여 그와 다른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만의 악한 계획은 오히려 그를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준비한 교수대는 결국 그의 자신의 파멸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결국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적인 자원에 의존하려 합니다. 그러나 참된 승리는 당신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옵니다. 그들에게 제공된 영적 무기들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이 무기들을 사용할 때 우리의 적이 결코 무장하지 않고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아주 심오합니다. 원수가 준비한 어떤 무기도 당신에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원수는 분명히 시도할 것입니다. 그는 결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당신을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많이 시도해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낙심, 두려움, 반대, 손실, 공격 또는 다른 어떤 형태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로 묘사하며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의 임무는 단지 우리를 고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말들을 퍼뜨려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채우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14장 17절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고발과 영적 무기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은 당신을 향해 일어나는 모든 부당한 말을 정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유산입니다. 이 구절은 당신이 당신을 고소하는 모든 혀를 논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그저 가만히 앉아 그 고소를 수용하거나 수치심 속에 숨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당신은 일어나 그 거짓말들을 거부할 것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설득해 당신이 잊혔거나 버려졌다고 믿게 하려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반격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으며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 15. 그러므로 당신은 빈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적을 물리칠 것입니다. 이제 구절의 두 번째 부분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당신은 상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상속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갖는 출생 권리이며 그것은 당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당신이 영적 가족과 연결되어 있는 한 이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의 모든 무기를 이기는 이 승리가 당신의 유산이라면 왜 악한 자의 고발에 얽매여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당신과 함께하며 어떤 무기도 당신을 해칠 수 없도록 보호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원수의 반대와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한 당신은 그분의 세심한 시선 아래 있을 것입니다. 이 유산이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당신의 일상 속에서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구절,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구절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악마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시며 그분이 어떤 악한 세력보다 훨씬 위대하시다는 강력한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현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믿을 때 원수가 당신에게 심어주려는 모든 두려움과 위협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악마들은 결코 하나님의 성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절은 당신이 모든 영적 전투를 마주할 때 자신감을 제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원수의 공격이 아무리 강력하고 두려운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무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원수의 공격은 그 효과를 잃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십니다. 일곱 번째 구절, 야고보서 4, 7.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구절은 짧지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마를 이기는 명확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분의 원칙에 따라 살며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마들은 이 구절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그들은 당신에 대한 모든 권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통치하는 곳에서는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두 번째 부분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합니다. 대적하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원수의 공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악마의 거짓말, 유혹, 공격에 맞서 싸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가장 힘을 주는 것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피할 수밖에 없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당신은 악의 세력에 의해 결코 다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8번째 구절, 누가복음 10시 19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에 대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마들은 이 구절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그들이 이미 패배했음을 폭로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들보다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뱀과 전갈은 악한 세력들을 상징하며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짓밟을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이 영적 권세를 사용할 때 완전히 보호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계획하고 공격하려 해도 당신에게 실제적인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상기시키며 신자들이 이를 깨달으면 악마들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9번째 구절, 사무엘하 22, 3.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하리니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당신이 길을 잃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느낄 때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반석이시며 고난 속에서 당신을 지탱해 주시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이 구절은 매우 강력하며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당신의 싸움 속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패이십니다. 이는 물리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을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방패가 공격을 막아내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방패이시라면 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주저하시겠습니까? 왜 홀로 도전들을 맞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보호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한 그분은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구원자라는 것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라 그분이 당신을 보호하실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복잡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손은 당신을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예레미야 33, 3.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을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부르기만 하면 말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부르짖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실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시며 신속히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악마들은 이 성경 구절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이 구절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그 말씀이 당신에게 드러나며 그 빛이 당신의 삶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구절들은 진정으로 강력해집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경 구절을 외우지만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마법의 주문처럼 낭송한다고 효과가 있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해할 때 참된 깨달음과 능력이 옵니다. 구절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구절을 깊이 이해해야 하며 그때에야 비로소 말씀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고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경이롭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마귀는 말씀을 들었으나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마음에서 쉽게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있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하며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실제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마음에 받은 말씀이 진정한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칩니다.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것을 흡수하려면 진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은 당신의 이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말보다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길 때 당신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과 앞으로 나아갈 발걸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답은 성경이 성령의 검이라고 부르는 말씀을 찾을 때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검을 사용할지 아니면 그것을 저장해 둘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당신의 승리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할 때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은 그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안전과 두려워하는 미래는 이미 말씀 안에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하며 그 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해결책을 찾는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신뢰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 앞에 나아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인정합니다. 원수가 저의 무지를 이용해 저를 괴롭히고 억압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에 굳게 서서 그것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어려운 날에 제가 당신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저의 피난처가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은 제가 당신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저의 유산인 말씀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제가 탁월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는 더 이상 원수의 억압과 조종의 희생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의 빛이 원수의 모든 전략을 드러내고 저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아는 기쁨으로 저의 삶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걱정, 불안, 절망이 더 이상 제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며 삶의 모든 도전을 담대히 맞설 용기를 주십시오. 저를 반대하는 자나 두려운 일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당신의 말씀의 진리 속에서 확고히 서겠습니다. 제 믿음이 흔들릴 때 저를 굳건히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통해 저의 믿음이 견고한 땅 위에 서게 하옵소서. 그 땅은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제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전투에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저의 삶이 언제나 그 승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힘든 순간에도 당신의 말씀과 약속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일어나셔서 낮에는 날아드는 화살과 위험한 전염병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악으로부터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의 빛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파멸의 길로 가지 않게 막아주십시오. 제 곁에 1000명이 넘어지고 제 오른쪽에 10,000명이 쓰러질지라도 저에게는 해가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천사들이 낮이나 밤이나 저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도 악에서 멀리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귀가 저의 마음에 성을 쌓지 못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마귀를 저항하게 도와주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제 삶의 모든 상황에 선포합니다. 제 삶을 괴롭히는 모든 폭풍에 당신의 평화를 선포합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끝을 선포합니다. 제가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제 삶이 다른 이들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제 삶은 더 나아질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제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계속해서 더 많은 영상을 만들고 성경의 영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멋진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멘.